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암송대회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송대회 본문입니다. 37편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류시화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류시화 시인이 쓴 책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로 띄워주시죠. 이 책은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느낀 소감, 또한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느낀 소감을 적은 그분의 산문,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을 보면 그분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보스턴 근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 근교 여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 자연주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상가가 자연과 벗삼아 살기 위해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던 그 월든이라는 호숫가와 그분의 생가를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 이제 알아보니까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라는 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성격답게 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살펴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뉴욕에서 보스턴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보스턴 기차역에 내려서 사람들에게 콩코드 마을이 어디 있냐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콩코드란 마을이 보스턴 버스 터미널에서 3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분이 지나도 5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분의 성격답게 그래도 도착하겠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1시간 반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콩코드 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또 그 역에 내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살았던 생가가 어디고 월든 호숫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어도 모르자 이번에는 버스 터미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직원에게 물어보는데 그 직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계속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알게 된 것은 이 류시화 시인이 도착한 콩코드 이 마을은 매사추세츠의 콩코드가 아니고 저 북동쪽의 뉴햄프셔주의 콩코드로 와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상한 길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거의 3시간 걸쳐서 다시 보스턴역에 도착하고 보스턴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매사추세츠 30분 걸려 그 콩코드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생가와 월든 호숫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추운 겨울이었고 한파가 몰아쳤고 또 폭설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겨울의 해는 빨리 지지 않습니까? 눈도 왔죠. 또 날이 아주 새까매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고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월든 호숫가를 산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하다가 그래도 고생해서 왔고 또 이런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에 날이 어둡고 눈이 많이 쌓였지만 이 산책길을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벅저벅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어두운 곳에서 백인 할아버지가 또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사람들 마주하면 이게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두 분이 서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한 마음에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이 자연주의 사상가를 좋아해서 그곳에서 집을 얻어놓고 글을 쓰고 있는 작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 통해서 같이 산책을 하게 됩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 말이 끊어지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하자고 저녁 초대를 합니다. 류시아 시인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게스트룸이 있으니 이 게스트룸에서 며칠간 푹 쉬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류시아 시인도 흔쾌히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살았던 그 생가도 많이 방문하고 월드노스가도 산책하고 또 그 부근에 너다니엘 호손 좋은 글씨 쓴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묘비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같이 갔다 오고 이 할아버지와 함께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가 돼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수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네. 만약 그날 엉뚱한 콩코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든 호수에 갔다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나는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류시아 시인이 길을 잃지 않고 아침에 제대로 월든 호숫가에 섰다면 그분은 그 할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머물지도 못했었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헤맸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길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면 내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할지 아니면 돌아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선회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아 우왕좌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까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길을 잃어버리게도 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을 헤매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헤매고 길을 잃었을 때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보면서 언제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 때문에 항상 기뻐했는데 그 말이 나가게 되자 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나에게 화였구나, 슬픔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 나갔던 말이 여자친구 말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집을 나간 것이 나에게 화가 아니고 내게 복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에게 독자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데리고 온 말을 훈련시키겠다고 나가서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불구가 됩니다. 외아들이 불구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말을 타다 넘어졌으니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내게 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님이 신체가 다 있는 그 건강한 청년들은 다 군대로 끌고 갔는데 자기 아들은 불구가 되었는데 불구가 된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에게만큼은 그게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절망과 눈물과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복을 담아두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때로는 그 길이 막혀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길이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중간, 끝의 길을 다 알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느 정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요,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헤맬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왜 내 자녀는 저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할까?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니고 헤매는 길이 아니고 그 헤매고 방황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내공을 쌓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나가셨는가, 내 자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무리 보기에 닫힌 길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보기에 닫힌 길이지 하나님께서는 열려진 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활짝 열려진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그냥 닫혀진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도 없고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길 자체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 자체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보면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언제 우리의 길을 닫으시고 언제 우리의 길을 우회하게 하시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스탠다드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막으실 때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더 나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나도 나를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 사랑이 더 클까요?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클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소원과 계획을 갖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인생에 대한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의 계획과 소원이 더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울까요? 예,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갖는 계획과 소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갖는 계획과 소원이 훨씬 큽니다. 그러게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고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더 멋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색깔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스케치로 내 인생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화폭에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나는 내 자녀가 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다른 대학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대학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막으시고 다른 곳을 여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업체와 함께 계약을 맺게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흥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막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답니다. 중요한 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아주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망 없는 인생 없고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사람 없고 실패 없는 인생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느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나에게 내미시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들이 그들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 되는 과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고 또 더 나락으로 갑니다. 죄수가 됩니다. 누구도 그 길이 총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길이 더 나은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은 총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누구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은 일어서랍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이 막히거나 길을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시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서 소설가가 마지막으로 쓴 에세이 집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못 가본 길,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못 가본 길로 인도하게 하실까요? 그 길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못 가본 길 앞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면 길을 더 잘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서 또 내비게이션 확인하고 지도책 보면서 조심조심히 가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되는 길, 익숙한 길,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되는 그 길에서는 의외로 엉뚱한 길로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또한 처음 주님의 직분이 주어지고 또 사명 감당할 때는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길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이 길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오판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무 사고가 없어서 내일도 사고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0년 동안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서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병 걸리고 사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그 안도감, 안심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못 가본 길, 가지 못한 길로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 많은데 그들이 아는 길 간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말이 많고 그 인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예 모르는 길로 가게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광야 길이라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지형지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도가 있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지도책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좀 청사진 좀 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과 비전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는 산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지도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지도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책을 우리에게 줘도 사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우리 실력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안내자다. 그러니 혹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길, 험한 길, 마음에 안 드는 길에 있다고 생각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하고 있다. 너희가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가도 걱정하지 마라. 거기를 건너가야 내가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멀리 못 봅니다. 1m 정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지 못한 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길, 알지 못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게 가장 복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매주 금요일마다, 매 예배마다 이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인생을 사시면 사실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해서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혜가 쌓이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쌓여진 지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만족이 되고 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걱정이 쌓이시죠.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후손들 걱정하고 손자 손녀 걱정하고 나라 걱정되고 또 먼 훗날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보시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보니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간 어떤 청년이 365일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네가 보고 싶다, 그립다 하면서 상대방이 그리 궁금하지도 않은 일상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격 훈련을 했는데 20발을 쐈는데 20발을 다 명중했고, 오늘은 제초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고참에게 혼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이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누구랑 바람이 납니까? 그 편지 갖다 준 우편 배달부랑 바람이 났다. 그거 아닙니까? 편지가 언제 올까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계속 편지 왔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갖다 주니까 그 우편 배달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정이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바람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고 내 질병 때문에 나왔고 하나님, 내 사업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드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을 못 받아도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남는 겁니다. 적절한 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 응답을 받든지 못하든지 주님과 정이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이 막히거나 길이 돌아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랑 지금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100% 맞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 희망차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을 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제대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요, 길이 막히고 돌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그가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광주에 내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친하고 싶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대면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니까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소에서 10년 이상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꼭을 쳐놓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었고 꽃을 피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꽃을 못 피우게 10몇 년 동안 막아버리십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길을 닫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10몇 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신학 사상을 체계를 딱 잡아놓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13개가 그때 이미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과 무슨 연관이 있고 신약과 무슨 연관이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단 사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바울이 그때 다 제시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고요,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경을 남겨서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러게 그에게 닥친 일, 멈춰진 일이었을 때 그 일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지인 소아시아를 둘러보려고 했으나 아시아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계속 바울을 무시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가지 말라고. 그래서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들어와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면 로마에 가서 자유의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지 않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분발하자 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때 우리가 더 분발해서 바울을 따라잡자 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되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어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길이 막혀진 것 같고 여기서 끝난 길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빨리 가게 하셔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항상 곡선으로 흐른답니다. 직선으로 흐르면 그 땅이 직선으로 흐르는 강 주위만 비옥한 겁니다. 그러나 곡선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면적이 비옥하게 돼서 나무와 풀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우리는 직선으로만 가기 원하셨죠. 근데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었고 돌아가게 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항상 안내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길, 생명의 길,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달려나신